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감사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적용 찬송으로 불렸던 마지막 송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so good이라고 우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감사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좋을까요? 내 영혼에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In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For everything도 아니고 about everything도 아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성도의 신앙에 큰 힘을 줍니다. 조건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알아요. 아는데 고난이란 친구가 탁 들이닥치면 참 감사가 쉽지가 않더라. 쉽지 않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왜 바닥을 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바닥을 친다는 표현은 정말로 매우 낮아지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곳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내 상황이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바닥을 친다 그럽니다. 웹상에서 익명으로 올려진 글이 제 마음을 울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바닥을 친다는 건 추락의 종착지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솟구치기 위해 몸을 움크리는 순간이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려면 뒤로 깊이 당겨져야 하듯이 삶도 인생도 가장 깊이 꺼져 있을 때 다시 치솟아 오를 힘을 품게 된다. 바닥을 치는 때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겉으로 빛나 보였던 것들이 껍질처럼 벗겨지고 결국 본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바닥은 참 쓰라리지만 동시에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낮은 바닥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바닥침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이 요나가 꽤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네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은 바닥, 정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오더를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민족을 볼 때 그들의 부패와 포악성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요나에게 명령 내리셨습니다. 사실 그 니느웨 민족의 잔인함은 엄청났어요. 사람을 산채로 급지를 벗겨 죽이는 민족이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하필 니느웨지? 그 못된 인간들이 우리 민족에게 한 짓이 있는데 순종? 나는 죽기보다 싫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무려 2500마일이 떨어진 타시스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냅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바다가 막 뒤집힐 정도로 메가톤급의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렀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의 원인자인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밑창에 있었어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결국 그 폭풍의 원인을 찾느라고 제비 뽑기를 배 위에서 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는 광란의 파도 속으로 바다에 던져졌고 그때 등장된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해예요. 바다에 탁 던져지는 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탁 물고기 예배하셨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큰 물이 나를 둘러쳤다. 물결과 파도가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 바다의 풀이, 바다의 해초가 내 머리를 감겼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켜보면 한동안 거센 파도에 허우적거렸을 뿐 아니라 수면 아래에 깊이 내려갔을 뿐 아니라 익사 직전까지 갔을 뿐 아니라 바다의 풀이 머리를 붙들게 되는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을 통과한 다음에 물고기가 건져 올려듯이 그를 삼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감사의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견되는 감사의 보물은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저의 묵상의 흐름이 요나에서 하나님께로 계속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포커싱 해주시는 것은 요나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만 데리고 가서 그분의 성품을 테이스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놓칠 수 없는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요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요, 깊은 바닥의 기도, 늦어버린 기도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깊은 바닥, 그 절망 속에서 10년 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받아주시고 때늦은 버린, 정말 마감 날짜를 어겨버린 그런 기도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밤낮 3일을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요나에게 시간적 흐름이 얼마나 길고 모질고 힘들고 오래였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 아닐까요? 밤낮 3일 동안이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신체적 변화를 겪었을까를 상상해 보다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입니다. 완전한 암흑이라 동공이 계속 확장되면서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다. 그 말은 물고기 위장 내에 꿀럭꿀럭하는 소리나 심장 박동 같은 내부 진동이 엄청 느껴졌다는 것이다. 산소가 모자란 환경이라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이 엄습한다. 소화효소나 산에 의해서 피부가 짙게 부풀고 화상 같은 괴사도 생긴다. 담즙이나 소화액 냄새로 인해 구역감, 구토감도 있다. 삼킨 생선들과 뒤섞여 있으니 비린내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지속적인 저체온 현상으로 인해 떨림과 근육 경련이 있고 제한된 공간에 웅크리고 있으니 피가 한 곳으로 쏠리고 관절의 경직이 심해진다. 탈수로 인해 혀가 바짝 달라붙고 수분과 영양 부족으로 체력은 급격히 저하된다. 저는 여기에다가 말이죠, 요나가 받았던 정신적, 영적 충격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흑암 속의 고립감, 절망, 두려움,
한마디로 요나가 느낀 감정은 뭘까요? 죽음의 공포였다고 봅니다. 그의 고백을 따르면 그는 사흘 내내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고 그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구약적 단어의 스올은 무덤이며 지옥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 바다에서 말이죠, 생존이 불가능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여러분, 큰 물고기가 한번 이렇게 바이팅을 하면 몸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릴 수도 있을 터인데 나를 통째로 삼켜준 게 감사하고 내가 아직 생존하고 있음이 감사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직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인간적으로는 기도가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깊은 암흑, 10년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요나가 되어서 지금 확신차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남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깊은 바닥에 갇혀 계신 분이 왜 없겠어요? 어쩌면 절망의 자리, 어쩌면 눈물의 자리, 어쩌면 건강이 내 허락 없이 무너진 자리, 무기력한 자리, 억울한 자리, 답답한 자리, 숨막히는 그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을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순간을 포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기도는 좀 떼너졌어요. 철러졌어요. 마감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켈빈에서 공부를 할 때 딱 한 번 마감 날짜 시간이 4시였는데 4시 1분에 제 소논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A를 주지 않고 B를 준 적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소명을 감당토록 구했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랬다면 징계를 피했었단 말이죠.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울부짖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미리 회개했다면. 광풍이 치는 밑바다에서는 죽이려면 죽이세요. 잠자고 있었던, 기도보다 잠을 선택했던 그가, 기도 한마디 없던 그가 깨지니까, 부서지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령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 피곤한 때늦은 기도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 때늦은 철늦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되돌아오기만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신이, 감정이, 육체가 주저앉을 만큼 너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도,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아도, 후회가 잔뜩일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지친 내 심령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제너러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따지고 들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늦어버린, 놓쳐버린 기도까지도 다 기꺼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때늦은 기도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뚫고 가는 소망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요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거역하던 마음을 다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이 거역하는 마음을 다시 빚어 가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지나가는 상선을 만나서 인양되면 되는 거죠. 폭풍 멈추게 하면 되는 거죠. 바다 위에 떠오르게 하면 되겠죠. 해류에 밀려 육지로 떠내려가면 되겠죠. 그냥 통나무 하나 붙들고 살면 되겠죠. 숱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큰 물고기 뱃속까지일까요? 옴싹달싹도 못하는, 꼼짝을 못하는 그 감옥 같은 곳에다가 가두어 두시는 의도는 뭘까요? 너는 있잖아, 뱃속에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린단다. 그렇게 강제로 세상과 셧다운을 시키는 걸까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너 거기 갇혀서 생각을 좀 해보거라 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리어 우리는 고난을 주어서라도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혼란과 거역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한번 보실래요? 속마음을 2절을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이라 해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자신의 불순종이었는데 불순종이 자초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 죽도록 선교하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어떤 비즈니스든지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필터링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마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치는 장소는 나를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정직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 요나는 지금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같단 말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막 덤치고 넘칩니다. 여전히 요나는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이라네요. 주의 파도하면서 주께서 징계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네요. 내가 이토록 죽을 고생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피해 도망치고 달아나놓고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신 것처럼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속에, 느낌의 감옥에, 느낌의 풀에 꽁꽁 묶여있는 요나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던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갖게 되는 유익이요,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내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게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렇게 이해 안 되던 그 고난이, 그 바닥침이 재해석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석하기만 하면 그 답답하고 그 숨막히는 환경은 도리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가요? 바닥침이에요. 뭔가 꽉 갇힌 듯한 숨막히는 이 상황은, 이 시간은 실상은 알고 보니까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빚어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내가 이토록 고통받고 답답한 시간과 정비례하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원하든 원치 않던 바닥침이 있다고 한다면 바닥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 주어지면 그 고난도, 그 바닥침도 의미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불완전한 회개와 작은 결단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 아주 미약한 미미한 작은 결단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마침내 요나의 입에서 감사의 목소리가 멋지게 막 터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막 소원 갚겠대요. 근데 이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두 파트로 이렇게 쫙 쪼개지고 나누어서요, 보는 관점에 따라 관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정적 관점에서 약간 삐딱하게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무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나, 내가, 나의, 내 22분이나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지만 겨우 살아났다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하긴 하지만 거룩한 의, 고상한 의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자기 상황에 딱 맞춘 자기 관점에서 보는 형식적인 기도다, 이렇게 악평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 속의 사절은 시편, 다윗의 시편 31편 22절이 그대로 녹아 있는가 하면 9절에서는 아삽의 시편 50편 14절 같은 것이 녹아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요나 선지자가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요나는 이런 비평,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다, 회개 한 줄이 없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어긋났는지, 빗나갔는지 그런 진심 담긴 회개가 보이지도 않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원을 갚는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갚지를 않잖아요. 이제 물고기가 그를 뿜어내서 육지로 갔네요.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될 아주 큰 도시였는데
그는 하룻길만 돌면서 건성건성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가급적이면 못 들었으면 좋겠다.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4장에서 그의 정체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났다면, 지극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써주셔서 정말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간의 회개는 원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한다 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회개도 의미 있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을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하고 완벽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면 여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 2장이 참 은혜로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심층 깊은 감사였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신 하나님, 요나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미약한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때늦은 후회의 기도에도 거슬지 않으신 하나님, 맞춤형 레슨으로 거역하는 마음을 다듬으시고 참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내 작은 미약한 결심도 크게 감동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기다림의 왕 하나님,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회복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참 색깔이 많은 것 같아요.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가정에서는 무질서도 있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가정이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정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은 어디죠?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진정한 회복은 사람이 이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각자가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그때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아쉬웠던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회개지만 우리 각자가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며 남편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부족한 게 많은 애비인데 가족으로 살아준, 내 인생의 가정에 손님으로 온 내 자녀들 고맙다.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런 풍성한 감사가 나누어지는 오늘 가정회복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게와 고난의 바닥침이 다 다릅니다. 그 깊이도 다르고 강도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의 입술에 늘 불평불만이 늘 입에 붙어 있다면 혹 은혜를 잊은 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어떤 모양으로 삶이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성도는 믿음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만을 향해 감사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게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친 사건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주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만큼 바닥친 것이 있을까?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은혜만큼 깊고 깊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마음이 들크득 무너지고 답답한 시간이 길어지고 짙어질지라도 그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들이닥친 이 깊고도 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반드시 견뎌내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홍내가 요나보다 더 강팍하고 홍내가 요나보다 더 고집스러운 요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또 감사할 부분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감사하면 어떨까요? 많이 힘드시죠?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내 연약한 기도, 내 미약한 결심, 때늦은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분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